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오늘 제 말씀 증거의 제목은 정현종 시인께서 1987년에 펴내신 시집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시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부를 영문학과에 다녔는데 영문과에 가게 된 연유도 제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다거나 혹은 문학을 제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는 그런 개인적 결단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허술했던 진로지도 때문이었죠. 그래서 영문과가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담임 선생님 덕분에 사실 큰 고민하지 않고 영문과를 선택했고 4년 뒤에 또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다만 영시를 외우고 소설에 대해서 기말보고서를 내고 하면서 늘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용기를 내서 전공을 심리학으로 바꾸게 된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전공 선택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심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저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시심에 대해서 자신이 없던 저는 정현종 선생님으로부터 시집을 받고는 순간 혹시 나중에 독후감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약간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고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집을 심리학 책들 뒤에 잘 꽂아두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읽어야지 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 후 제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앞두고 연구실에 책들을 정리하다가 그 시집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책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가운데 그 시집을 들고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시집을 처음 받았을 때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도 그 제목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제 마음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겐 제일 무서운 말이죠. 정해진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졸아드는 경험이죠. 그 말은 또한 우리 모두가 잊고 싶은 가장 확실한 진실, 그러니까 삶의 유한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시집을 처음 받은 게 제 나이 40을 살짝 넘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게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임을 앞두고 그 시집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정말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게 바로 사랑할 시간이라는 것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일까? 그 늦은 나이에 새삼스럽게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 멋쩍기는 했지만 여하튼 정현종 선생님의 시집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 중요한 문제, 즉 사랑한다는 게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아주 친숙한 말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22장은 제가 최초로 외웠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던 친척 언니를 따라서 동네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두 학교 선생님 앞에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캔디를 상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외우기에 급급해서 그 뜻을 깊이 새기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해 주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나와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에 포함이 된다면 이는 보통 사람들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이론 중에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상과 이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끝낼지를 결정하는데 그로 인한 보상과 비용을 암묵적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죠. 물론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인간 사회에서의 보상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에는 물질적 재화를 교환하는 것과 인간관계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성립되기 어려운 그리고 채산이 맞지 않는 사랑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은 곧 내 몸의 일부분이니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웃과 하나가 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류 전체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하나로 얽혀있는 공동체이니 책임감을 느껴라 그리고 서로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해밍웨이 소설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이 죽기 전에 써놓은 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Never sent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you. 그러니까 교회의 종이 울릴 때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알아보려고 하지 마라. 이는 바로 당신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니 라는 그 구절의 앞부분이죠. 그 글은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누구도 자체로 섬일 수는 없다. 모든 이는 대륙의 한 부분이니로 시작되는데 존 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전염시키고 소위 선진국들까지도 그 아래에서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 운명체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분명히 사회 계층도, 지역 간의 경계도, 나라의 국경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듯 착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던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해도 세계의 어느 한 구석에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국 내의 감염 사태를 막아낸다고 해도 세계 어느 한 구석,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인도의 한 지역에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시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 빌 게이츠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조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혜택 또한 전 세계가 고루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두들 국경을 봉쇄하고 각자 도생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위안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를 포함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참담한 상황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깊은 뜻을 다시 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이웃사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안락과 안전을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에서 이 부분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거듭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실천이 없는 이웃사랑은 큰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이웃과 공유하거나 포기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명예나 자존심, 체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과 자신의 몫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경험입니다. 자유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것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이웃과 함께 공유하라는 그 말씀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원칙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현실적으로 양립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태도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이는 여름이 되면 그때 학교 체육 시간에 먹을 물을 미리 얼려서 보온병에 넣어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먹을 물을 남겨줄 생각도 않고 마구 달라고 한다면서 약간의 불평이 섞인 얘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먹을 만큼은 남기고 나머지는 친구들에게 내어준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약간 짓궂은 마음이 들어서 만약 네 친구가 정말 목이 말라서 내 몫으로 남겨놓은 물을 꼭 먹어야 되겠다,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잠깐 생각해보는 눈치더니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그래도 자기 몫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전날 밤 물을 얼리는 수고를 했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덧붙이고요. 그 친구의 결연한 태도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대답에 한편으로는 약간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도 저희 아들의 대답은 우리 대부분의 솔직한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포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죠. 저희 아들은 지금 4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역시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을 탐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챙기는 아주 성실한 가장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웃사랑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얘기한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이웃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실천할지를 판단하여 결단합니다. 모두가 슈바이처나 수도자들, 선교사들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우리 현실에 사는 생활인으로서 그런 결단은 사실 상당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평범한 생활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걸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신분석가이며 사회철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고 이러한 고독감과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프롬은 사랑이란 상대방의 삶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고 상대방의 욕구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목숨을 희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에 기쁨, 관심, 이해, 즉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표현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준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포기한다, 빼앗긴다,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롬에 의하면 주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매우 큰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자라고 달라지는 것 자체가 놀랍고 대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 고집이 생기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런 기쁨과 놀라움이 차츰 퇴색하는 거가 좀 아쉽긴 하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를 돌보시면서 다시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소녀들이 워낙 멀리 있어서 그런 경험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서울시에서 작은 텃밭을 빌려서 하면서 비슷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뿌린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냥 대견하기만 합니다. 텃밭까지는 집에서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갈 때마다 얘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가 되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텃밭의 상추나 배추가 시원치 않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걱정도 되고 또 그걸 해결할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해주려고 합니다. 올 봄에는 가뭄 때문에 상추 모종이 상당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걸 보고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물을 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상추에게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텃밭에서 무엇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생명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에릭 프롬이 말한 대로 상대방의 삶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상대방의 욕구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의 핵심이라면 우리의 이웃사랑은 이들을 다정하고 따스한 눈으로 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분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헤아려서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으면 그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게 곧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제 말씀 증거를 마무리하면서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정 시인은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면서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꽃처럼 피어날 수 있었던 봉우리들을 놓친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꽃봉오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노다지를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우두커니처럼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둘러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